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마음에 담으시기에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배의 핵심은 이렇게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드릴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고 무엇을 가장 보시기 원하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처럼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쁜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마음까지도 섬김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께 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나 혹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신약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어지던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원어로 아바드라고도 하고요, 샤하라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그 뜻이 중요합니다. 아바드라는 뜻은요, 예배라는 그 원어로 다진 아바드라는 뜻은 섬기다 혹은 또 경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아바드, 구약시대 때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샤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뜻입니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샤하라고 적혀지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 혹은 샤하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본뜻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죠?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져 있는 우리의 그 마음, 그래서 엎드려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경배의 그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긍휼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구약시대 때의 예배의 형식이죠. 형식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이라고는 나와 있고 번제물 등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행위로서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의 죄를 이 제물에 대신하여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혹은 나에게 이런 추수할 것들, 가축을 허락하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 그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붙어 살고 있구나,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제사의 자리들이, 예배의 자리들이 뭔가 점점 뜸하고 식어져 가고 있다면은, 지금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반대로 점찍어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분명하게 정확한 대상,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며 자주자주 열심히 드린다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잘 향해 있구나, 또 예배가 회복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사를 드리며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런 제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규모의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 예배를 회복시킨 일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킨 것이 솔로몬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경 이해하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간 배경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많이 길어서요,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해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예배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애굽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내용이 율법서, 그 토라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까닭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외적 활동의 근저에는 예배 중심의 내적 충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배의 중요성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출애굽 시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왜냐하면 예배 회복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언급하며 예배를 강조했는데,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지금 배경을 가지고 솔로몬이 왜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그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비전을 품고 왔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며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가장 먼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배경 이해하기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구약 성경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 오늘 이 배경 이야기에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그 정성, 이거 하나만큼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실수하고 또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 예배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옮기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나요? 그가 백성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바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6절과 6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어서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 짧게 요약하자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좋은 약속을 성취해 주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보답하는 자로서, 또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예배, 제사를 가장 귀하게 최선을 다해 완전하게 드려야 한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마음을 온전히 바치며,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축복과 권면,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본인도 그 입으로 내뱉은, 선포한 이 축복과 권면, 너희들 예배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 말씀 지켜 살아야 돼. 이 본인이 입으로 선포한 것을 스스로도 지켜 모범이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식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성전 봉헌식은 며칠 동안 이어졌으며 누가 참여했나요?
자, 63절에서 65절 말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우리 이어서 6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드디어 그 성전이 건축되어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식을 행하며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소가 몇 마리였나요? 22,000마리. 야, 100마리만 돼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아마 거의 뭐 바다같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도 며칠일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에 7일을 더한 14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심지어 제물의 수, 그리고 그 시간, 그럼 이제 장소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가 없었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어마어마한 넓은 규모에서, 또 누구와 함께? 자기만? 왕궁 사람들 아니, 온 백성들과 함께 온 나라가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크게 담겨져 있을까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정도의 마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였죠.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 그 모형을 통해 솔로몬은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말씀에 느껴지듯이 힘껏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고, 본인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그 마음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위해 이 예배를 함께 참여시키고 크게 열고 최선을 다해 이끌어갔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솔로몬은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 말씀 다지기, 우리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천천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지고자 하는 우리 마음으로 제가 천천히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자의 본을 보이고 온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요 참된 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즐거이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할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크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요. 구약 시대 때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제사에 대해서도 좀 바라보았고, 근데 지금 우리 예배 모습이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배에 있어서 달라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구약 시대 때의 제사 형식의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전 중심의 예배 순서들이 있죠. 예전 중심의 그런 예배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올려드렸고, 지금의 우리는 예전 이 갖춰진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다들 참여하셨죠? 예, 우리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에도 우리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를 통해 희생제물, 번제물 이렇게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을 대속제로 대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예배의 더 중요한 형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 우리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지만 지금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습니까? 물론 듣죠. 찬양을 듣고 보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면은 이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은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예배자들은 우리 이 찬양과 이 기도, 말씀, 예전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적용과 나눔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 각자 노하우가 있으시죠? 당연히 깨끗이 씻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니까 깨끗이 씻고, 또 예배 드리기 전날 일찍 자야겠죠.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 마음도 잘 올려드릴 수 있으니 일찍 자야 되고, 맑은 정신으로 또 옷장에 꽁꽁 숨겨두었던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 심지어 저는 잘 몰랐는데 전에 듣기로는 그런 성도님들도,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헌금으로 드릴 이 지폐를 이 다리미로 쫙쫙 펴가지고 완전 빳빳하게 새 돈으로 가져오시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형식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미래에는 또 어떤 예배 형식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형식이 있어도 적어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배 자리에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최선의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솔로몬의 예배,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의 노력처럼 또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재단 공동체, 또 우리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더 크고 풍성한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함께 이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